이 자리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본질을 알고 교회의 본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일원이 되셔서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저희 교회 34주년입니다. 1988년 3월 27일에 영신교회가 설립을 했는데 오늘이 딱 27일이에요. 딱 27일, 3월 27일 오늘이 그 생일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겠다. 제가 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새벽 기도 마친 이후에 올라가서 방석에 딱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그 어두운 중에 핸드폰이 계속 진동이 계속 오더라고요. 이 새벽부터 누가 이렇게 톡을 보내는가 싶어서 제가 봤더니 제가 동신교회에서 훈련시켰던 이 사역반 단톡방과 밴드가 있고 또 개인적인 그 반장님과 소통하는 그 톡에 부고 소식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부고 소식은 47살 된 집사님이신데 칠곡에 사셨어요. 이 삼지구 쪽에 영남 네오빌 거기 사셨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치과 의사셨는데 다니엘 치과 원장님이셨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가본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 다니엘 치과가 굉장히 잘 됐죠. 그분이 제가 2017년도에 훈련시켰던 사역반 훈련생입니다. 근데 이분이 평신도 사역에 대한 그 마음과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2018년, 19년경에 19년, 20년 그때에 병원을 다 정리하셨어요. 병원을 다른 분에게 양도를 하고 그리고 이분은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파송을 받고 동신교회 선교 파송을 받아서 뉴질랜드로 가셔가지고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12월 달에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저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들어오면 꼭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바쁘신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월 달에 이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본 교회를 파송국을 정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셨고 훈련을 마치고 들어오셨고 그래서 들어와서 먼저 건강 검진 검사를 받았는데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위암 판정을 받고 그것도 급성으로 와가지고 1월 달에 이미 골수까지 암세포가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항암을 시작하면서 서울로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중에 있었는데 저도 계속 기도를 했죠. 회복되고 치유되고 빨리 낫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는 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2달 만에 이제 암 발병을 하고 확인을 하고 2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연명치료하지 않으시고 또 자신의 그 장기까지 다 기증하시면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47살 치과의사 한국에서 누리면서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 하지만 그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파송받고 뛰어들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기까지다 하니까 그 47의 나이에 그 초등학생 아이들 2명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모님까지 다 남겨두고 이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떠날 때 연명치료 거부하시고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장기까지 기증을 다 하시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기감이 되고 너무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치과 의사 하시는데 그렇게 잘 되는 치과 수천만 원씩 한 달에 벌어드리는데 여러분 포기하시고 뉴질랜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 가실 수 있겠어요? 그러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에 참 무거운 마음과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하나님 뜻이 뭔가에 대한 또 질문과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그날 3월 21일 새벽이었고요. 6시. 그리고 그날 저녁 5시쯤에 또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수영로교회 출신인 건 다 아실 거고요. 수영로교회에서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내고 제 아내를 만나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수영로교회에서 목회자의 꿈을 키웠고 사명을 받았고 수영로교회에 빚진 마음이 큰데 수영로교회 원로이신 정필도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정필도 목사님도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에 가셨을 때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필도 목사님도 연명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순리대로 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연명치료를 거부하시고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 주시고 주무시다가 3시간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분들이 정말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죽음 앞에 구걸하지 않고 주 앞에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순리대로 자신이 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갈 그때를 기억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세우고 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이번 중직들을 세울 때에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하는 책, 정필도 목사님의 책을 필독서로 하고 독후감을 다 받았습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그분의 마지막 길 역시 교회를 세우는 마지막 걸음을 걸으셨고, 5일장을 마치고 이규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우리는 5일장을 지내면서 정필도 목사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마지막 부흥회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부흥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이 주 앞에 가는 부흥회가 되고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정필도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 기도 1분 50초인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더 크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해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신앙 강하고 사람 보면 10배 이상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천을매가 열매가 일어나게 되죠. 믿습니다. 한숨을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정말 능력의 성령의 종이 되어서 그 놀라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실히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잘해주신 여러분, 또 우리 식구들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열매를 그대로 쓰여만 나와 함께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유언 기도를 마치시고 3시간 가량 주무시다가 조용히 천국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이 원로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그리웠고 부러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34주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원로 목사님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34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은퇴 장로님 2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34주년을 맞이하는데 은퇴 권사님 3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34주년을 맞이하는데 은퇴 장립 집사님 1분 계십니다. 34주년을 맞이하는 시간에 비해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의 흔적이 너무나 초라하기만 합니다. 다 어디 갔을까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우리가 쓰임받고 그 교회에서 그 일원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다면 우리 교회에 이런 결과는 있지 않고 좀 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34주년을 맞이하는 면에서 무한 감사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지만 아쉬운 점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교회의 본질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모두가 각자가 주어진 위치와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낼 때에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지고 교회는 더욱더 열매를 맺고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하지만 국가에 보면은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들,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이 국가의 위정자들이 자신의 힘은 국민에게서 왔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들이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착각하며 망상에 빠지며 교만해졌을 때 뇌물수수 비리, 권력형 비리, 그리고 여러 가지 횡령 등과 같은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뉴스들을 저희가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주인인가를 잊어버렸을 때, 누가 주인인가를 착각했을 때 그런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국민이 위정자들에게 위임했어요. 힘을 위임했고, 또 회사는 주주들이 전문 경영자들에게 경영을 위임했습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되죠. 이걸 잊었을 때 잊을 수 없는 크나큰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자신도 파괴하고 공동체까지 파괴하는 것들을 저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성도들 아닙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원해도 성경과 배치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배치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따를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다수가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가르침과 진리와 교훈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 힘을 하나님께서 일부 중직들과 목회자에게 위임하신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임 목사 아닙니까? 그 양떼를 위임받았어요. 교회의 대표로 위임받았습니다. 그게 위임이에요. 근데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또 중직들과 장로와 몇몇 사람들이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렸을 때 교회도 혼란이 되게 되고 상처와 아픔을 당하게 되고 또 영혼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모습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한국교회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이미 경험했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신교회 34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시키신 거 맞습니다. 무한감사해요. 하나님까지 여기까지 영신교회를 놓지 않으시고 이끄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은 무한감사인데,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다 덮을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덮어버리고 은혜입니다 덮어버리고 다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34년 시간 동안 무한감사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점검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평가할 것은 무엇인가?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점검할 때에 우리에게 성장도 있고 성숙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덮어버려, 감사로 덮어버려, 말하지 마,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 그러면 골마요. 썩고 골문 거는 빨아내고 파내고 끌어내고 그러고 나서 새살이 나와서 덮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살로 덮여져야지, 그래야지 건강한 몸,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34년 오늘 저희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지만,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무한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평가하시는 중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반듯하게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목사 개인이나 특정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목사가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목회자는 자신의 권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개척할 때 목사가 보증금 얼마 냈고 성물 산다고 얼마 냈고 뭐 했고 그게 지분입니까? 권리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사명과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세웠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목사의 지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거,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연보했는데 나중에 떠날 때 연보한 거 다 내놓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목사가 교회를 세웠다면 더 본이 돼야죠. 개척을 했다면 더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만큼 그 사명 가운데 기뻐해야죠. 거기서 목사가 개척한 교회에 대해 가지고 내 지분 소유를 주장하면은 그런 죄와 악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목회자도 있지만 중직도 있어요. 그리고 재직도 있습니다. 처음에 자신이 조금 더 수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세워짐은 목회자와 중직과 재직들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연보를 얼마 했고, 내가 여기 어떻게 했고, 저렇게 했고, 헌신했고, 수고했고, 땀 흘렸고, 피 흘렸고,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권리 주장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권리 주장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는 나쁜 목사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에도 목사를 쥐어 흔들고 또 교회 전체를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 저 장로 중심으로, 저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라고 얘기하면서 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저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인다 하는 마음이 들 때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정확하게 받는가?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저 사람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내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진짜 이 공동체가 병들어서 저 사람 중심으로 잘못 치우쳐져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 두 면에서 둘 다 확인해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가.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가. 정말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간다는 이 마음이 생긴다면 그 신자는 건강한 신자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내 한 명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 또한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유기체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명이 없어졌을 때, 한 명이 어떤 유고사항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랑방에서도 순장이 없어도 부순장이 대체할 수 있고, 또 다른 순원이 대체할 수가 있고, 이런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서로서로 분담하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이고 건강한 모임이라는 것을 제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저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 하는 마음이 든다면 둘 다 문제입니다. 나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고, 정말 이 공동체가 그렇게 병들었는가 하는 면에서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는요, 우리 교회는 나 한 사람을 주장하지 않고 또 내가 없으면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우리 모두가 유기체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귀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34주년을 맞이하고 또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34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신 분도 계시고 또 이후에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연수의 차이가 다양하겠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적이 있는데 교회가 상처를 준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상처를 준 겁니까? 여러분이 상처를 준 거는 교회입니까? 사람입니까? 누가 상처를 줬습니까? 상처를 받은 것도 사람이고 상처를 준 것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일반화의 오류를 세상 사람들처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교회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부조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이 문제지 예수가 문제 아닙니다. 성경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만 보고 저 교회 문제야. 저 교회 문제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안 돼. 성경은 다 뻥이야. 하나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일반화된 한 가지의 사람의 모습만 보고 전체를 일반화시켜가지고 그 모든 것들 똘똘 말아가지고 문제라고 얘기하는 이런 세상의 가치를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 땅에서 이 교회의 일원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일반화시킬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나에게 상처를 준 거는 사람 목회자예요. 사람 중직이에요. 사람 재직이에요. 사람 교우입니다.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이 교회는 정 떨어져. 이 교회는 절대
절대 성장할 수 없어. 이 교회는 다시는 안 온다.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손을 내밀어서 때리고 교회가 발을 내밀어서 쫓았습니까? 교회가 때리고 교회가 차지 않았어요. 상처를 준 거는 사람이고 상처를 받은 것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를 교회가 준 것이 아니라 문제는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를 받은 사람이 문제라는 건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크게 보이니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보고 교회가 어떤 공동체고 어떤 그룹인가를 볼 수만 있다면 그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면 상처 안 받아도 돼요. 근데 그 본질을 못 보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 부분에서 좀 더 지혜롭게 상처를 안 줬다면 좋아요. 상처를 안 받았으면 더 좋아요. 좀 더 지혜롭게 얘기하고 지혜롭게 풀어나갔다면 좀 더 좋았겠지만 결국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신자들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예수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될 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내가 중심이에요.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하는 걸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동하면 싸움이 안 나는데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교회에서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주인 행세와 대접,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는 이 교회에서 주인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반겨주고 나를 지켜 세워주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기대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목회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교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줘요. 다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자기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아유 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가 주인 행세까지는 아니고 좀 인정해주면 좋지 뭐 그 정도였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또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목회자는 이걸 또 설교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여러분이 강요합니다. 여러분을 억압합니다. 여러분을 짓누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 설교를 보니까 성경도 없고 성령도 없어요. 단지 목회자의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성도들을 설득시키는 설교, 이런 설교들이 난무하는 중에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찢겨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모두가 다 상실했어요. 목회자도 본질을 상실해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노후나 챙기고 있고, 이러니까 교회가 병들고 성도들도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고 떠나버리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두가 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교회에서 어떤 존재인지, 나는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지, 대접받으려고 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심을 여러분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예수가 없으면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도, 교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도 예수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더 이상 거기는 동아리지, 계모임이지 교회 아닙니다.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주인 돼야 돼요. 예수의 뜻대로 선포돼야 돼요. 예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예수의 뜻대로 사명을 발견해서 그 앞에 순복해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 누가 주인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영신교회 앞으로 34년, 50년, 100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철저하게 선포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에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모임들이 있지만 다양한 성향, 성격, 재능, 취향, 학벌, 아무튼 너무너무 다양해. 근데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정확하게 세워질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세상에서 안 만납니다. 나랑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세상에서 안 만나면 됩니다. 내 취향대로, 내 취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끼리끼리 모이면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는 끼리끼리 모여질 수가 없어요. 어떤 영혼이든지 상처받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은 우리 모두는 그들을 영접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가는 그런 헌신과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받고 싶은 사람만 받을 거예요? 교우들이 성도들이 상처받아서 빛과 소금의 맛을 보기 위해서 온다면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요, 우리 안에 교회가 접촉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동일하지 않다면 우리는 여기 모일 이유가 없어요. 왜 예배 시작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는 다양하지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하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접촉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도 다양했어요. 다양한 제자들, 초대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그런 종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의논하지 않았어요. 설계하지 않았어요. 계획하지 않았어요. 함께 모여서 자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게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그리고 성령의 은혜, 이 모습이 성경 속에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모이고 순종하고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들이 나가서 담력을 얻고 영권을 얻어서 선포하니까 3,000명, 5,000명이 주께 돌아오는 이런 귀한 역사와 은혜가 나타난 것을 성경 속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처음 등장한 곳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교회를 처음 언급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 거기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 교회 에클레시아를 처음 등장하고 있는 성경의 첫 번째 교회 언급이고 이 교회 언급을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다는 거죠. 결국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확장을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교회가 일어났고 교회가 확장됐다는 것을 다 보게 되는데 교회의 시작도 교회의 부흥도 교회의 머리도 교회의 모든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이루시며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거 배경을 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여행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그동안 들었던 얘기를 막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보느냐?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인자, 구약 성경에서 인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가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고백을 들은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맞다. 네 믿음이 옳다.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깨달아 알게 한 분은 혈육도 아니고 인간의 지혜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결국에 인간의 지혜로 알게 된 거 아닙니다. 종교적 판단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할 수가 있었던 건데,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동일한 신앙 고백이에요. 다르지 않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러분 부인하십니까? 제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인정하고 여러분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다양해요. 취향도, 성격도, 일하는 스타일도, 밥 먹는 것도, 가족 관계도, 혈액형도, 하여튼 모든 게 다 달라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데,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건 신앙 고백이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신앙 고백이 동일하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배우자, 너무너무 다른 배우자, 너무너무 다른 자녀, 그 자녀들과 배우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혈연 아닙니까? 혈연 하나로 그 자녀들과 하나가 되고, 그거 하나로 그들과 끊어질 수 없는 하나됨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 하나로 우리가 너무너무 다양하지만 사랑의 은혜를 나누면서 사명을 회복하고 교회 일원이 되어서 모두에게 각자 주신 대로 그 예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교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모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행함으로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짜 행함으로 실천하자고요. 내 신앙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이라면 말과 혀로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진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면 언행심사로 너무 다른 교우들을 품어주시고 너무 다른 교우들을 안아주시고 너무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나 같은 당신 같은 사람한테 기도받기 싫으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기도할 바에는 기도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동일한 신앙 고백이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서로 말하면서 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진짜 사랑의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34년 원로 목사도 없고 스스로 포기하시고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은퇴 안수 집사님, 이렇게 수가 적은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우리 모든 신앙의 고백,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신의 감정대로 다 떠났을까요? 이래서 떠나고 저래서 떠나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제가 그래서 이번 중직 세울 때 우리 중직들에게 제가 당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본교회의 중직으로 세우실 때에는 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라고. 이 교회에서 죽으시라고. 정말 특별한 사명 세우셔가지고 떠나보내시는 거 아니면, 이 교회 중직으로 세워졌으면 이 교회에서 본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 충성하다가 생명 다하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고. 내 감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성령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라고 제가 당부하며 권면하며 부탁했습니다. 34년 돌아볼 때에 떠난 분들 뭐 때문에 떠났습니까? 상처받아 떠나고 교회가 문제였습니까? 사람이 문제였죠. 사람이 문제였으면 그 사람의 문제를 저희가 지혜롭게 풀어가고 또 지혜롭게 말하고 분명히 사람이 왜곡됐을 때, 변질됐을 때 교회의 부조리와 부정부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깨어있는 중직들이 바로 잡아줘야죠. 다 떠나가면 누가 교회를 바로 세워나갑니까? 지혜롭게 얘기하고 지혜롭게 권면하고 지혜롭게 또 진실을 말하고 세상 방법이 아니라 투쟁과 싸움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풀어나가는 방법들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싫어서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요, 지난 34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앞으로 40년, 50년, 1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영신교회 안에 이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거든요. 제가 신앙 고백을 얘기했는데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께서 약속하셨고 또 세우셨고 지금까지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영신교회 또한 그런 교회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많은 교회 중에 이름 하나 더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 안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이름 많은 교회들과 다른 구별된 교회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영신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 딴 거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고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바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고 사명 감당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거를 왜곡하는 가톨릭이 있어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해요. 교황이 인정한 교회만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교황을 성경 위에 올려놔서 성교황 무오서를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성경은 무오하지만 교황은 인간이기 때문에 무오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황 무오서를 얘기하면서 교리화시켰어요. 교황이 인정한 교회만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황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잘못 가르치고 성도들 속이고 있어요. 이 반석은 교황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 그 반석 위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반듯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줄 수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고 그게 나의 정체성이고 내가 사는 이유가 목표니까, 목적이니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교우들을, 이웃을 사랑하면서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이 신앙 고백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더욱더 든든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정필동 목사님의 유언기도 들으셨죠?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 떨지 않고 나 죽겠다고 말하지 않고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포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믿음,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사람들은 죽을 때 똥오줌 쌉니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똥오줌 싸며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과 영생과 영광을 바라보며 남아있는 교회와 그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이 진짜 교회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교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국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아요. 다툼, 파벌, 분쟁의 소송, 여러 가지 문제들이 뉴스거리로 나와서 우리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저 또한 목사라는 게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문제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고 따르지 못하는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신앙 고백의 왜곡이고 신앙 고백의 약하고 신앙 고백이 문제가 생기니까 발생하는 내용들이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내 실존에 대해서 인식하고 다른 주변 이웃을 보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교우들 가운데 파벌이 있어요. 끼리끼리가 있어요. 저는 그게 전부 다 파헤지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파헤지고 편가르기, 파벌, 다툼 이런 거 없이 어느 누구든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이걸 누가 배우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 배워요. 중고등부 애들 올라왔는데 중고등부 소식도 제가 들어요. 중고등부 애들 안에서도 왕따 시켜요. 중고등부 애들 안에서도 끼리끼리가 있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어른들한테 배웠어요.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 이것 저희가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바른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은 바른 신앙의 고백도 없어요. 그리고 고백이 없으니까 성숙도 없습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신앙 고백이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배워나가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훈련들을 통해 가지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감동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교우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 모두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체험되고 성경과 성령을 통한 실제적인 신앙 고백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언약이 회복되고 성령을 통해서 그 언약이 내 것이 되고 연합되고 접속되어 가지고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예수와 하나 되고 연합 접속되어 있으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원, 교회의 일원,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더 큰 사명 감당하고 앞으로 더 큰 사명 감당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교우들 많이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사랑 타령, 대중가, 가요,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그 노래 속에 있는 사랑,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을 포장한 자기 만족이에요. 사랑을 포장한 성적 욕구 채움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려고 했죠.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든가를 여러분이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배우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배 알아서 낳은 자녀들도 여러분이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그 배우자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진짜 사랑은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할 때 진짜 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하시면은 어떤 복이 있는 줄 아세요? 그 가정 공동체가 이제 그냥 가정 공동체로 끝나지 않고 그 가정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와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같은 신앙 고백 가지고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교제하면 그
그냥 육체적인 가정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가 된다고요. 신앙 공동체가 된다고요. 저는 우리 영신교회 안에 모든 가정들이 그냥 가정 공동체로 끝나지 않고 신앙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만드세요. 여러분 가정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묵상하는 공동체가 되고 예수의 사랑을 자랑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배우듯이 그 사랑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풍성하게 흘러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 신앙 공동체, 우리가 혈연은 다르지만 혈육으로 묶여지지 않았지만 같은 신앙 고백으로 묶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세요. 사랑의 교제함으로 실천하시는데 목회자와 중직들과 재직들과 교우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존중하지 않고 저를 뒤에서 욕하고 저를 험담하면은 여러분에게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험담할 것이 있고 비난할 것이 있으면 저를 찾아와서 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하는 모습은 아무런 덕이 되지 않고 그 모습은 후배들이 배우고 교우들이 배우고 자녀들이 배웁니다. 가정에서 목회자를 욕하는데 그 자녀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할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목회자와 교우들 간에, 중직들 간에, 재직들 간에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후배들이 배우고 신앙 계대가 되어서 우리 든든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요, 이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밀레도에 갔어요. 밀레도에 가서 자기가 3년 동안 공들여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권면을 남기며 떠났던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 한 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은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여러분은 장로들입니다. 교회의 중직들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신을 말과 행동과 언행을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중조로 삼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목회자로 삼았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교회의 분명한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목회자와 중직들과 직분 맡은 자들이 돌보아야 될 하나님의 양떼들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거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떼고. 여러분, 김효진 목사의 양떼들이 아니에요. 김효진 목사를 추종하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자고, 우리 모두의 공통 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와 복음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교회의 가르침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주식회사는 주인 행세를 누가 해요? 지분 가진 자가 해요. 많이 가진 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자가 그 권리 행사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교회는 목사 거라고. 목사가 대표이사고 CEO고 장로들이 이사들이고
중직들은 뭐 부장, 과장 뭐 이런 사람들이고 세상 그렇게 봐요. 교회의 지분은 100%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제일 많이 가지고, 그 다음 장로들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안수집사, 권사들, 재직들. 아니요! 교회의 100%의 지분은,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에게 맡긴 거는, 위임한 거는 책임과 의무를 맡겼었어요. 권한을 맡긴 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맡겼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 저에게 있고 우리 중직들에게 있는데, 그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가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분들, 이 교회에서 죽으십시오.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처음 위임받은 이 교회에서 죽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기저기 교회 기웃거리지 마세요. 자녀들이 배웁니다. 여러분을 부른 교회, 여러분을 임직한 교회, 그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시면서 죽으십시오. 이래 살아도 한평생, 저래 살아도 한평생인데 주님 바라보고 본질 붙들고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 떠날 이유보다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될 이유가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떠났던 중직들이 다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떠났던 상처받았던 분들이 다 돌아와서 다시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직분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직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에 나에게 일꾼으로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교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영신교회 34주년 너무너무 감사한 예배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데, 무한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시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시다. 하지만 34년만큼 우리에게 부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점검해보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뛰어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질서 아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 신앙의 여정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의 고백은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이 하고 있지만,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양하지만 다르지만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귀한 공동체라는 것, 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나간 시간보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교회와 가정을 일궈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